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부터 28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부터 28절 말씀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 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은 다시 오실 때까지 흠없게 보존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지막 때를 기다리는 성도들의 올바른 삶의 자세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귀한 말씀입니다. 먼저 바울은 12절서부터 13절의 말씀을 통해 서로 존경하고 인정하는 삶의 자세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바른 삶의 자세이어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12절 13절 같이 읽어봅시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라고 말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젊은 교회입니다. 바울이 3주간 짧게 머물렀기 때문에 장로나 집사를 세울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죠. 그러다 보니 공식적인 직분은 없었어요. 성도들 사이에서 추대되어 교회를 맡아보는 지도자들을 뽑은 것이죠. 그런데 교인들 중에 몇몇 사람들이 임박한 종말론에 심취하여 일상생활을 도외시하고 교회 안에서 말썽을 일으키자 회중의 지도자들이 그들을 권면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지도자들의 권면을 듣지 않고 갈등과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거죠. 이 젊은 교회 공동체가 교회 지도자들을 인정하지도 공경하지도 않았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의 지도자들은 성도들의 문제를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했고 따뜻한 관심을 갖고 보살폈고 교인들의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실을 너희들이 알아야 한다라는 거죠. 비록 이들이 공식적인 직분을 받지는 않았지만 너희 공동체 안에서 추대되어서 뽑은 이 교회 지도자들이 최선을 다해서 너희를 보살피고 바로잡기에 노력했고 헌신적으로 다가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 지도자들은 진실된 마음을 가지고 성도를 위해 수고하고 보살피고 훈계하는데 그런 마음을 너희들은 왜 알아주지 않느냐? 자신들에게 듣기 좋은 소리를 하지 않았다고 왜 비난만 하느냐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교회 사역자들은요, 목적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 목적은 주님의 몸된 교회가 견고하게 성장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 이를 위해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견고하게 성장하기를 바라는 것. 이것이 교회 지도자들의 한결같은 마음입니다. 이를 위해 교회 사역자들은요, 매일 애쓰고 기도한다는 이 사실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요, 교회 지도자들은 사꾼이죠. 참된 목자가 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 교회 사역자들을, 그리고 교회 중직자들을, 소그룹 지도자들을 사랑 안에서 귀히 여기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서로 화목해야 한다라고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거죠. 교회 공동체가 서로 화목하지 않으면 어떻게 세상에 한 목소리로 아름다운 의견을 제시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의견의 차이가 없을 수 없죠. 그러나 서로 사랑 안에서 귀히 여기는 마음으로 대립보다는 연합된 모습으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 공동체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몸을 이루는 지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 몸이에요. 주님 안에서 화목을 위해 부르심을 받은 한 몸을 이루는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바울은 14절부터 22절까지 그리스도의 제 이름을 기다리는 성도의 바른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14절서부터 22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읍시다.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라고 말하죠.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의 바른 삶의 모습, 여러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첫째는 게으르지 말라라는 겁니다. 이 말의 원어적인 의미는요, 대열에서 벗어나지 말라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창조 명령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창조 명령이 있어요. 그것은 땀을 흘리며 최선을 다해 일을 해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이 책임에서 벗어나지 말라라는 말의 의미가 게으르지 말라라는 말의 의미예요. 재림이 가까이 왔다고 그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주님이 내일 오신다고 해도요,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으로 나아가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의 바른 자세라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사이비 이단 종교들은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까웠으니 모든 것을 다 팔고 하는 일을 다 멈추고 뭘 하라고 얘기해요? 일로 들어와서 기도하라고 얘기해요. 모든 것을 다 정리하고 와서 기다리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그러한 이단의 속임수에 속지 말라라는 거예요. 주님이 내일 오신다 할지라도요, 우리는 오늘 하루에 우리가 해야 할 책임을 다하는 거예요. 그게 올바른 성도의 자세라라는 거죠. 여러분, 영적으로 분별할 줄을 알아야 한다라고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마음이 약해지지 말라는 겁니다. 확신이 부족하여 심판에 대한 두려움에 떨지 말라는 겁니다. 이런 성도는 외적인 시련이 다가오면 잘 견디지 못한다는 거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끊어질 수도 없고 변할 수도 없다는 확신을 갖고 예수님이 지금도 나를 위해 중보하고 계시고 성령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심을 확신하며 담대히 나아가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의 바른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세 번째는 힘이 없는 자와 같이 살지 말라는 겁니다. 육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연약해지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연약해지면 어려움 가운데 낙심하거나 유혹에 빠지기 쉽기 때문이죠. 네 번째는 모든 사람에 대해 오래 참으라는 겁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속성을 닮아 눈에 거스르는 형제나 해를 끼치는 자들에 대한 것을요, 사랑으로 갚아주라는 말의 의미예요. 왜냐하면 이로 인해 영혼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사랑은 뭘까요? 사랑은요,
가장 중요한 게 오래 참는 것. 오래 참는 게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녀는요, 어떤 옷을 입어야 되느냐?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는 어떤 옷을 입어야 되느냐? 오래 참음의 옷을 입어야 된다라고 골로새서 3장 12절에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어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다섯 번째는 악을 악으로 되갚지 말고 항상 선을 따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의 바른 삶의 자세는요,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은요, 동족에게 극심한 핍박을 받았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4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인은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는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하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은요, 그것 때문에 인간적인 복수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마지막 심판의 때를 기다리는 성도는 너희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반드시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심판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심판자가 되는 것은요, 하나님이 심판자이심을 인정하지 않는 것과 같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너희가 심판자가 되는 자리에 서지 말라는 거예요. 즉 너희가 하나님이 되는 자리에 서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23절에 보면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을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셨다라고 말하죠. 여러분,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너희가 스스로 심판자가 되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복수가 아니라 사랑으로 되갚는 자에게 더 큰 위로와 상급과 축복으로 갚아주시는 분이시라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거죠. 왜요? 하나님이 심판자이심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맡겼기 때문입니다. 여섯 번째로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해야 된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소망을 그리스도에 두라라는 말이에요. 여러분의 소망을 그리스도 안에 두고 매일매일 그리스도 임재 안에 감사하는 삶의 자세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바른 삶의 자세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소망을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눈에 보이는 이 세상에 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 자신에 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 두라는 겁니다. 일곱 번째로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는 하나님의 자녀는요, 영적인 분별력을 갖고 거룩함을 훼손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거룩함이잖아요. 구별됨이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삶과 우리의 삶이 달라야 한다는 것 아니겠어요? 죄의 자녀와 하나님의 자녀와 달라야 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친히 죽으셔서 이루신 일이 무엇입니까? 죄가 우리를 주관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함이 우리를 주관하는 인생으로 우리를 바꿔놓으시지 않았어요. 마지막 때를 기다리는 우리들은요, 바로 이런 영적인 분별력을 갖고 거룩함을 훼손하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세상을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이 추구하는 것을 따라가지 말라는 겁니다. 영적인 분별력을 가져야 한다는 거죠. 거룩함을 훼손하면 어떻게 됩니까? 영적인 분별력이 사라져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뜻을 이루잖아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자리에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해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아무쪼록 마지막 때를 준비하며 살아가는 새하늘교회 성도님들은 모두가 그리스도가 강림하실 때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신앙적으로 흠없는 성결한 모습으로 서서 주님께 칭찬 듣는 주님의 복된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